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건 뭐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그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은 누구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빛이 시작됐잖아요. 그 참빛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내가 믿는 길 대신 주님은 누구신가? 유대인으로 오신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그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건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성령은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복수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복수란 말이에요. 짝이란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얘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들을 듣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안 나와서 뭡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이다. 자연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모습들을 담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담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리겐슨 개역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됐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틀렸지요.
우리 견이 틀렸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 틀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흙이야.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흙이 의식이 있기 위해서는 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거 압니까? 육체에 의식이 없으면 죽었다 판정하잖아요. 의사들이 판정하잖아요. 심장이 멈췄다. 이 사람 죽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는 잔다. 그 사람은 자는 거야.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정확히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럼 우리 가서 자니까 깨우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죽었느니라. 그래 제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가서 무덤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막 썩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깨우러 간다. 나사로 깨우러 간다. 이거 사실로 증거됐잖아요. 이거 섬길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린 동생들 둘이나 남겨두고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두 여동생은 천에 고아가 됐죠. 이게 불쌍하니까 이웃에서 와서 위로해주고 오라버니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시니까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라. 살아날 테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 마지막 때 부활할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제자들보다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선생들보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 내가 믿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서 무덤이 동굴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까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3,20 돼가지고 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얼굴서부터 발이까지 지금 배로 둘렀잖아요. 빙빙 둘러서 쌌잖아요. 벌떡 일어나 나오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 말씀을 풀어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 사건들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벙어리 된 43년 된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건은 옛날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지? 주님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 걸려들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죠. 내가 늘 말씀드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져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나는 안 믿어지는데 겉으로 남들 앞에서야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에는 안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냐? 자연인이니까. 그러니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생이다, 자기가 뭐다, 서기관이다, 자기가 또 제사장이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화가 있다. 너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해. 죽은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가 왔어서 처음엔 마귀가 시험하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마디 나가 떨어져. 그게 성령의 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꼼짝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또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작두 위에, 칼 위에, 날카로운 칼 위에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니까,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 바로왕 밑에 있는 마술사 다 하잖아요. 그 기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뛰어내려봐라. 얼마나 그렇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마귀에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잖아. 그럼 아들인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피조물인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 숙이고 머문 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아담은 첫사람한테 뺏은 거야. 나한테 절해.
내가 너 줄 테니까. 왜 그럽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조성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으니까 루시퍼가 자기 차지가 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땅은 뭐예요?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엉 길낸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면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밝혀지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정치적인 번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령을 해버리죠. 잠시만 물러가서 잠시만. 누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잠시 동안 물러갔다. 계속 달라들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율법사로 여러 형태를 달라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와서 뭐예요? 우리한테 표적을 구해달라. 보여달라.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드러나게 뭔가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병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 자기들이 알면서 또 표적을 구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 요나의 표적. 이스라엘 전체에 제일 첫 번째 선자가 요나 선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아수르에 가서 분명히 경고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멸망해. 니느웨 성이 멸망해.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욥바른 항구로 가가지고 그 니느웨까지는 그 성경이 기록됐어요. 3일 길을 가야 도착하는 곳이야. 니느웨가. 그런데 욥바른 항구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배를 타고 어디 다시스로 가는 배. 지정학적으로 보면 다시스는 어디인 줄 알아요? 스웨덴에 있는 도시예요. 정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도망가집니까 그게? 그 요나가 이젠 뱃삭을 내고 배를 딱 탔는데 이미 이제 뭐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서 그냥 걷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놔둡니까? 갑자기 해우리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쓰러지고 풍랑에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국제 상선이니까 얼마나 2000년 전인데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이 아니죠. 2000한 800~900년 전인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다 잠잠하지 않으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요즘 말에 부정 탔나 보자. 누구 때문에 그런가 제비 뽑아보자.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요나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서 그냥 콜고 자고 있는 요나를 떼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너 신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요나가 싫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배가 지금 풍랑에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요나서 잘 읽어보세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선생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자기들이 공부하고 상고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막눈이나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늘 말씀드리는 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건 껍데기로 선생이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토라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 조상이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그걸 상고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에만 선생이야.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라며.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회개하니까 토해냈다. 기적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서 읽어보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안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에도 선생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나가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뽑히니까 신분을 묻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선자로서 하나님께서 날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서워서 다시로 도망갔다.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라. 소위 말하면 인신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용왕께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선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죄가 너 바다에다 던져서 인신제사를 제물로 던지는 거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자원한 거니까. 이게 요나를 집어던지니까 준비했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3일 동안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큰 물고기 막 고래나 뭐 이런 거 되겠죠.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 안 쉬면 금방 죽는데 3일 동안이나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숨 쉬고 살았겠어요. 그게 믿어지느냐, 그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그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 생명?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이 있었더라.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니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오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냈더라.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밤낮을 동안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신화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로 기록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지? 자세히 읽어봐.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가상이나 추상적인 거야. 상상이 아니에요. 다 사실적인 것이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 왜 안 믿어지냐? 당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일어나 저건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서 전파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3일길을 갈 만큼 큰 성읍이야. 이쪽 끝에 저쪽까지 가려면 3일을 걸어가야 끝이. 얼마나 큰 길인가. 그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성읍에 8,900년 전에 사람이 얼마 살았냐? 12만 명 살, 12만 명. 요나가 그 큰 3일길 되는 그 성읍을 한쪽 고탱에 가서 얘기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은 멸망한다. 그 입소문을 타고 계속 번져나가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있는 아수르 왕에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라. 짐승까지도 3일 동안을 금식시켜버리잖아요. 요나는 그런 줄 몰랐지요. 자기는 선포하고 이제 망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 저 때는 망할라나. 40일이 다 지났는데 안 망해. 그 성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중동 지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 박넝쿨이 하나 올라가는데 박넝쿨 잎색이 이렇게 가리니까 그나마 그래도 태양빛에 거기 가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리잖아요. 금세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화낼 일이냐? 요나가 그러잖아요. 40일 되면 망한다고 해서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망했어요? 회개하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이잖아요. 그 12만이나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요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무섭고 겁나니까 도망가려다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 너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나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 무슨 말씀인가? 회개하라는 얘기, 돌이키라는 얘기.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10사람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호통을 치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근데 오늘날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정치하면 나라가 잘 된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고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보세요. 11월 달에 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둘이 늙은이들끼리 싸우는지. 그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지구 전에는 다 똑같아.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나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누굴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메뚜기처럼 많아도, 벌떼처럼 많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10사람만 있으면 보존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오늘이랑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의 창만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메타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다 두지 말고 저저번 가시와 엉겅퀴 난 땅에다 두지 말고 내 본향 아버지 계신 곳, 내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둘 때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